잠언 1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원희룡 집사 위해서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잘 이기게 하시게 하나님께서 또 후유증 없이 또 이제 이렇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또 우리 교회 지금 또 이렇게 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원희룡 집사와 병마로 우리가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나와서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희룡 집사가 이제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저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저가 아버지 치유한 이후에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정말 아버지 어려운 곳에 가서 아버지 1년째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은총의 은총을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아버지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함께 해주시고 두 주 이후에 온 예배가 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희룡 선교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이렇게 사역하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아버지 또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이제 확진이 되어져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소를 비춰주셔서 그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의 복을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 치유되어지고 치유 이후에 후유증 없도록 내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듣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옆분들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대 걸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또 저번 주만 해도 이제 예배실이 30% 모여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더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한 주 만에 또 이제 이렇게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막 이런 상황 안에서 뭐 방법이 없죠. 뭐 정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해야죠. 그 이제 그럴생인데 근데 참 마음이 참 안 좋죠. 여러분 민노총 사람들이 8,000명, 9,000명 집회하는 거 그냥 놔두고 그래서 이제 확진자들이 이렇게 그냥 수없이 많이 생기니까 그 책임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강화문에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사실 그건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편들 모였다고 그건 그냥 놔두고, 그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온 국민한테 책임을 다 떼맡기고, 참 그래서 고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이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협존해야 합니다만은 조금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신이 많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백신 주사를 100% 다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병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끊임없이 변형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 변형이 나올지 우리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참 또 속상한 것이 뭐냐면 7월은 이제 교육의 달 아닙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막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전주에 뭐 이제 유초동부가 시작했고, 또 오늘부터 이제 유치부와 영어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교육이 이제 딱 성경학교가 딱 시작이 되는데, 이게 딱 확 이렇게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참 속이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수가 모이든지 아니면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하든지 또 영상으로 계속 하든지 간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 아무리 잘 세워놓고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요, 우리 다음 세대가 키워지지 않으면 이거 다 허상이에요. 사상 누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은퇴하고 여러분들 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 20년 후에 와서 보니까 신성교회가 아니라 뭐 금성교회 이러고 간판 붙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이단이 간판을 붙여놓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뭔 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행사가 있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워져야, 그들이 든든하게 교육되어져야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관심 갖고요, 지금 이제 유초동부 하고 있고 또 영화부 유치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카스라도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여러분 잘한다 격려도 해주시고요, 수고한다 여러분 박수도 쳐주시고요, 아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 잠언은 이제 교육의 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 학교에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잠언은 3000년 전에 쓰여진 교육의 책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참 여러분, 이게 요즘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참 그래서 저는 잠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 이제 잠언을 쭉 읽을 텐데, 참 잠언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지금 우리 현실과 100%딱 들어맞나. 참 기가 막힌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많이 읽으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때 제일 좋은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녀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다 한번 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실 요 7절 말씀이 잠언의 제목입니다. 잠언의 주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갖는데,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뭐 경제니 과학이니 문학이니 사회니 뭐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분야의 수많은 이런 그 지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식의 근원이 어디에서 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되어진다.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으로 물려받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자산들을 다음 후손에 물려줘야 할 그런 자산이죠. 그래서 종종 신앙이 좋은 분들이 지식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그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지식 다 소용없고 세상의 책들 다 볼 것 없다고, 오직 성경 한 권만 읽으면 된다고. 맞아요, 틀려요? 따라합시다. 땡. 여러분, 아니에요. 지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진짜 성경 모르는 목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2장 6절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명철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인간의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절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지식, 지혜, 그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 한 몇 가지가 있죠. 그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AI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의 능력이 참 놀랍죠. 참,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인공지능이 지식이 엄청나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벌써 3년 됐나요? 이세돌이 바둑을 이제 그 인공지능이랑 뒀는데 4패 1승 했어요. 그래서 사실 1승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내가 볼 때 그냥 봐준 것 같아요, 알파고가.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인간이. 누구도. 그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또 이제 그 바둑 두는 사람 하나가 이제 이렇게 또 인공지능이랑 붙었는데, 이세돌은 1승이라도 했는데 그 친구는 1승도 못하고 그냥 5패를 다 했어요. 가장 원통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리가 이래요. 바둑 4급 이상, 한 5급 이상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이제 강 8급입니다. 저도 바둑을 둘 줄 아는데 이제 막 기초가 뛰었죠. 여러분, 이세돌 같은 분이 바둑을 이렇게 한 수를 딱 두면, 이제 쭉 있다 바둑을 한 수를 딱 두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기보들, 무슨 이창호가 뒀든지 조은현이가 뒀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보를 수천 장을 생각해보고 한 수를 둔대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기분 좋은 대로 톡톡 두거든요. 망하든 말든 그냥. 근데 이세돌은 그렇지 않대요. 수천 장의 기보를 생각하면서 그 한 수를 이렇게 딱 둔답니다. 근데 여러분, 알파고는 그 짧은 10초 그 순간 동안 기보를 수백만 장을 읽는답니다. 지금까지 바둑 뒀던 모든 기보 수천만 장이 알파고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 바둑 한 수를 둘 때 그 수천만 장의 기보를 한번 쭉 읽고 두는 거예요. 이게 연산이에요, 연산. 과거에는 컴퓨터가 연산의 능력이 그렇게 쓰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그 연산의 능력이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만약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이 바둑을 두면, 이 알파고는 10초 생각하게 하고 이세돌은 30분 생각하게 하고 한 수 두게 해둬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계는 그 짧은 순간에 수백만 장의 기보를 쭉 읽고 두는데, 사람은요,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많은 기보를 못 읽어요, 여러분들. 읽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읽어요?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게임 자체가 이미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싱을 하는데, 본투 선수가 복싱을 하는데, 저 같은 체급이 이제 반탄급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복싱을 하면 반탄급 정도 체격이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구랑 붙이냐면 해글러 같은 사람이랑 붙인 거예요. 헤비급 챔피언, 라이트 헤비급입니까? 그냥 이런 사람. 여러분, 게임이 돼요. 한 방 맞으면 기절인데, 한 방 맞으면 사망인데,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무슨 황비용처럼 날아다니고 그냥 그런 데면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인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그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컴퓨터가 우리를 넘어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넘어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절대 못 넘어섭니다. 아마 여러분 2주 전에 혹시 읽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AI 학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원래 그분은 이제 어디 학교를 우리나라 대학을 이제 간신히 졸업하고 8년 만에 졸업했다 그래요. 그리고 핀란드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머리가 탁 트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공부머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AI를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논문이 뭐 세계적인 아주 논문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AI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있어서 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그분 이름이 제일 먼저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학자가 이제 있어요. 그분을 쭉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쭉 하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컴퓨터가 만능인 것 같고 인공지능이 만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못하냐면 창조를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명령해서 이런 답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그거는 그 컴퓨터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근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런 것은 인공지능이 못한대요. 그건 그들의 영역이 아니래요. 그거는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지고 살아요. 영혼을.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물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학에 보면 2분야가 있다 그래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제 이론 물리학자예요. 이론 물리학자. 저들이 그냥 꼴똘히 생각하고 빛이 무엇일까, 에너지가 무엇일까, 이걸 꼴똘히 생각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딱 만들었어요. 네? 그 이론을 딱 간단한 수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있냐면 실험 물리학자가 있어요. 실험 물리학자는 그 상대성 이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을 거쳐서 이렇게 실험하고 저렇게 실험해서 이게 맞는구나. 이게 이제 실험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발한 얘기를 해도 이 실험 물리학자들이 증명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힉스라고 하는 분이 받았잖아요.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물체 속에 무슨 또 다른 어떤 그 힉스라고 하는 입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40년 전에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속기라고 그러죠. 엄청난 그 유럽의 가속기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 가속기를 막 그러다가 결국 그 힉스라고 하는 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증명돼가지고 그분이 지금 80이 넘고 거의 90 가까이 된 노인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새로운 걸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잠언 2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식, 지혜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엄청난 지식의 분량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지식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지식은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지식은 인간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지식이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고 그러는데 왜 지식이 이런 양면성을 가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지식의 부분을 고민할 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식의 양면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그런 속에서 되어진 지식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딱 둘로 나눠져요. 똑같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지식이 있는데 그 결과가 다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회 중에서 제일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가장 복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좋은 사회일까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여러분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1억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기껏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이게 잘못된 사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데도 그냥 써도 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아껴도 모자르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본주의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지만 자본주의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토마스 모어가 300년 전에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소설은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 뜻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낙원이다, 무슨 천국 같다,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어디에, 그러니까 피터팬에 나오는 그 네버랜드가 바로 유토피아. 근데 토마스 모어가 이제 300년 전에 그런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평등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다 자기 일하고, 남는 시간에 또 자유롭게 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소득은 이렇게 일은 다 다양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소득은, 쓸 수 있는 소득은 다 좀 이렇게 자기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주고, 조금 먹는 사람 조금 주고, 다 평등해요. 그런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모어가 그런 소설을 쓰고, 이제 이런 사회, 그 유토피아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사실 그런 사회가 최고의 사회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돼요. 사람의 높낮이가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유 시간들도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유 시간에 뭐 미술하고 싶은 사람 미술하고, 음악하고 싶은 사람 음악하고, 축구하고 싶은 사람 축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꿈꿔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딱 한 번 세상에 있었어요. 이런 사회가. 이 사회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로 이 사회, 이게 유토피아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실제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었던 사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100명, 200명 모이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있던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됐어요. 한마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통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건 내 것이 없었어요. 이창호 집사님이 오늘 이제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그런 걸 내가, 집사님 요거 좀 내가 탈게요. 그러면 예, 목사님 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내 차인데, 비싼 차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내 건 내 것의 구분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자기의 땅을 팔아주고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럼 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다 평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했어요. 이게 일종의 그 공산사회죠. 공산사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가졌어요. 그게 이제 그게 한 몇 년 됐을까? 한 10년 정도 됐을까? 한 그 정도 됐으리라 생각해요. 아무튼 토마스 모어가 얘기했던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예루살렘 교회가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의 핍박이라든지 사도들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교회가 무너지면서 그 사회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시도가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하고 있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물건이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공용이에요. 서로 다 공유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수도원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삶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 공부하다가 진젠돌프 백장이라든지 모라비아라든지, 이게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시작한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가 한 45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해.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가서 일하고 벌어진 물건들은 이것도 서로 이제 공평하게 서로 나누고,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하겠죠. 뭐 이제 그런 공동체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럽에 서 있다가 이런저런 핍박이 있으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런 모라비안 교도와 같은 공동체가 미국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여행한 분들 중에서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 경험해 본들, 가서 이제 구경해 보신 분, 관광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새카만 옷 입고, 뭐 펜실베니아에 뭐 그쪽에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새카만 옷 입고 아직도 옛날 생활하고 전기 안 쓰고 자동차 그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제 그런 공동체가 아직도 있다 그래요. 제 친구 하나도 사실 이런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강 목사님이라고. 저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참 잘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가지고 한 20-30명이 이제 이렇게 대구에서 조금 저쪽 떨어진 곳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직장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이 공동체가 이제 깨져요. 이게 왜 깨지냐면, 이제 총각이고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총각 처녀 때는.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뭐가 생겨요? 가정이 생기고 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골 깡촌에서 애들은 무슨 수로 교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시로 이제 이 대구 쪽으로 떠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작년인가 한번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참 가보고 싶어서 이제 한번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남은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쉬운 삶이 아니구나. 참 환상은 환상인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참 제가 작년에 이제 가서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강제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00년 전에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토피아를 강제적으로도 만들자.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그 200년 전에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사회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냥 부자는 뭐 억수로 부자고, 노동자들은 그냥 말할 수 없이 고통받고, 그냥 사회가 양분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세상이 막 이런 세상이 되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울분이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이러냐, 이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강제로 해도 유럽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된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재산들 다 그렇게 가져야 된다. 계급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유재산도 없어야 된다. 공장도 없어지고 기업도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조차도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원시 공동체처럼 편안하게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장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여러분, 그거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이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내 것 네 것 없이 그런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사회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럽의 지성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그것에 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 뭐 버트란트 러셀이라든지 무슨 여러분 사르트르라든지 소설가 루이제 린저라든지, 여러분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이런 사회학자들이요, 공산주의에 매료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었어요. 공산주의.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계급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주의 국가만큼 계급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공산주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모을 수 없으니까 이게 당원을 뽑아요. 당원을 뽑는데 전체 국민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당원입니다. 공산당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전체가 이제 이끌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10분의 1이 신흥 귀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산당원만이 여러분 그냥 막,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당 서기장하고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건 황제예요, 황제. 여러분 지금 북한 보세요.
그 김정은이랑 맞담배 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근데 한 명 맞담배를 폈대나 그게 뭐 전주에 뭐 실각배 때문이야. 아니 70 먹고 80 먹은 어르신이 그 새파란 놈 앞에서 같이 담배를 못 펴요. 무서워서. 이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이게 독재주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심각해.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평등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실제 보니까 평등한 게 아니라 엄청난 귀족이. 지금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김정일이 가족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김일성 후손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백두혈통이래요. 별 거지 같은 혈통을 다 봤어요. 뭐 백두산에서 무슨 내어진 혈통이래나. 그래가지고 뭐 백두혈통이라고 그러고 뭐 이게 아주 웃기도 않죠. 옛날에 징기스칸이 그랬어요. 징기스칸이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황금 가지래나 뭐 아무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혈족은 무슨 아주 특별하게, 지금 북한이 똑같아요. 김일성의 후손들, 김일성한테 어떻게 붙여진 사람들은 그냥 백두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신흥 황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없애야 된다. 근데 여러분, 누가 자기 재산을 쉽게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강제로 뺏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주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래도 재산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또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눠주지만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다 모든 게 국가 소유예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중국 같은 데서는 뭐까지 하냐면 가족도 사유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해체합니다. 실제 여러분 60년 전에 70년 전에 중국에서는 가족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민공사. 이게 이제 노동하는 건데, 남자들 따로 다 살게 했어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살게 했어요. 가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날을 딱 정해놓으면 서로 같이 만나가지고 거시기 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애를 낳으면 애는 데려다 또 따로 키웠어요. 이게 인민공사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아니죠. 이게 무슨 개새끼들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결국 그게 이제 실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모태똥이 실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위병하고 뭐 이런 걸 만들면서 다시 이제 모태똥이 들어서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중국 역사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뭐 그뿐 아니죠.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수장주의라고 몰아가지고 엄벌에 처하자.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으로 죽습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공산주의자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해요. 그리고 또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든지 또 이런 형제들, 이런 공동체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저도 이런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제 마음이죠. 아마 여러분 마음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근데 반대로 똑같이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자, 우리 휴전선 넘어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요 70년대 국민소득이 3,00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70년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참 그 폐허에서 김일성이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2000년대 들어서서는 2020년대 들어서 북한의 국민소득이 얼마면 1,000불입니다. 아마 1,000불도 안 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청소년들은요 평균 키가 지금 1m 78인가 그래요. 요즘 우리 게 청년애들 보면요 이러고 봐야 돼요. 고개 아파 죽겠어요. 제가 자랄 때는 내 키가 평균 키였었는데 이제는 아주 작은 키가 돼가지고 이 지하철 같은 거 이런 거 타가지고 이거 잡으려면 이게 이러고 잡아야 돼. 기분,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이거 고리살 안 잡으려고 그래요. 청년 애들은 이러고 잡고 다니는데, 북한은 평균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163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없어요. 애들이 애들. 북한의 군인들이 총 메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중학교 애들이 무슨 뭐 교련 훈련 받는 것 같다 그래요. 요만한 애들이. 영양 부족이고, 똑같은 국민들, 똑같은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한 나라는 지옥이 되고 한 나라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됐잖아요. 저번 주일입니까? 선진국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이제 대한민국은요 공식적으로 선진국, 이제는 우리는 개도국이 아니에요. 중진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와 동일하게 선진국 국가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어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이게 뭐가 차이 나냐면 지식의 시작이 어디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반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참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 저렇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나온 모든 지식이 믿음을 기반으로 인해서 쌓아진 지식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산주의 사상이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시작하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부시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영혼 부인하니까, 영혼을 부인하니까 유물주의자가 되어지니까 사람은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죽이고 이런 것들은 하등의 가책을 안 느껴요. 여러분들 스탈린이요 정권 잡혀서 4천만을 죽였는데 하나도 여러분 죄책감 없어요. 여러분 모태똥이 여러분 무슨 뭐 인민공사한다, 무슨 뭐 홍위병 무슨 뭐 이런다 그러면서 3천만을 죽였는데 지금 얼마를 죽였는지도 몰라. 통계를 못 내요. 그래도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곳에 쌓여진 지식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들은 세상을 행복하게 해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갖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이 근본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그 지식이 쌓여지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영웅이 되죠.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느호보 같은 사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믿음 속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운데서 쌓여진 지식들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옥을 만들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할 때 얼마나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정말 솔직히 저도 얘기하면 저도 대학 때 솔직히 그 사람들 이론에 빠져가지고요 저도 한 2년 동안 공부 많이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책들 많이 읽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평등한 사회 만들고 좋은 사회 만들고 다 뭐 이렇게 그런.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만든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바닥에 깔아줘야 돼요. 아이들 믿음에. 그것을 깔아주면 아이들이 그 위에 어떤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 갖게 되어지면 그 믿음 위에 과학을 하든지 의학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무슨 뭐 예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그 속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평생을 살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네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인 자.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 그 지식이 그의 삶에 있어서 뭐가 되어져요? 아름다운 관이 되어지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서 영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것만 해놓으면 그 외에 어떤 지식이 쌓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알아서 다 잘 살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아멘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쌓아두지 아니하면 내 자녀는 괴물이 됩니다. 참 요즘에 제가 또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괜찮아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배운 것 때문에 차별받고, 몸의 건강 상태 때문에 차별받고, 이렇게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슬쩍 저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에 관한 문제예요. 월요일 날인가 여러분 신문에 난 기사, LA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기사 한번 읽어봤어요? 월요일일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폭동이 일어났대 LA에. 아니 무슨 LA에 폭동이 일어났다, 또 경찰이 또 흑인 또 때렸나 보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폭동은 항상 그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차별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자들 목욕탕에 수염난 놈이, 또 거시기 단 놈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나는 여자다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여러분 목욕탕에 이러고 목욕하고 있는데 왜 남자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이러고 들어와서 등 밀어달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너 여자야 그러고 밀어주겠어요? 목욕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항의한 거예요. 어떻게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오느냐.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그러게 목욕탕 문 앞에다 이제 딱 세웠어요. 안내문을 썼어요. 우리 목욕탕은 성소수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데모한 거예요. 그 LA 법에서는 그 성소수자가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탕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게 LA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여탕에 왜 남자가 들어와.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치고 경찰이 동원되어지고 막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제 법사위원회 통과되고요, 이제 국회 통과되죠. 여러분 이제 그거 통과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국민학교 화장실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화장실에 남자용 여자용 팻말 없어집니다. 그게 있게 되어지면 성차별하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화장실에 남자 여자가 같이 써야 돼요. 이제 여러분 목욕하는데 시커먼 놈이 들어서 등 밀어달라 그래요. 그거 뭐라고 못해요. 여러분 여자라는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죠. 이런 사회가 참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따라합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젠더는 딱 둘밖에 없어요. 성은 뭐요? 남자, 여자. 근데 여가부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성이 몇 가지인 줄 알았어요? 20몇 가지래. 20몇 가지. 어떤 당에서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고 해요. 당연히 폐지돼야 돼요. 아니 어떻게 성이 20몇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의 기초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초 속에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기초 속에서 사회가 만들어져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무튼 엉망이 엉망. 이게 제가 참 너무 그 사람들이 말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들어보면 너무너무 그럴싸해요.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법과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럴싸한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든요. 그런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교회가 차별 금지하자는데 이걸 막는다고, 그냥 교회가 차별을 조장하는 기구인 것처럼 막 그냥 신문지상에 떠들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매스컴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세상이 어떤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런 법 정해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애들 학교에 무슨 수로 보내요? 여러분 애들 학교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욕탕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창조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그 경외의 믿음을 지금 주일학교에서 심어줘야 되고,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뒤바꾸는 수 있어요. 거짓 무리들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낸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엉망이라고 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이루는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엉망이면요, 그건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청년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게 정말 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지면요, 우린 염려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테니까. 그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서 잘 못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만 잘 키워놓으면요, 여러분 일산신성교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가서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수고하는 선생님들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분들이에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믿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